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일 후면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 명절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이 명절 휴가 기간이요 9일이나 돼요. 9일을 어떻게 지낼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9일씩 놀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설날 명절에는 그동안 헤어져서 살던 부모님들과 친지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경기가 예년과 같지 않아서 선물 보따리는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은 설레기만 할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오늘 어머니한테 내려갔을 건데 이제는 어머니가 가까이 와 계셔서 제가 안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지방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명절 이 첫날 휴가 기간이라서 이 지역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안 보여요. 많은 가게들이 문은 열어놓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고향을 찾아가는데요. 고향에는 그리운 얼굴들과 기다리는 어른들도 있고 어릴 때 뛰어놀던 향수와 추억이 있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속담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랑이는 죽을 때에 자기가 태어난 굴에 가서 죽는다. 인도의 코끼리들은요, 죽을 때가 되면 아무도 모르는 곳, 자기들만 아는 비밀의 장소에 가서 죽는데요. 강원도에 가면 남대천이 있어요.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가 있는데 그 연어는요 4cm 정도 이렇게 자라면 하루를 따라서 동해로 빠져나가 가지고 험난하고 광활한 태평양에서 다 큰대요. 그래서 이렇게 크면 4, 5년이 지나면 산란을 해야 되는데 산란을 할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 그곳에 와서 알을 낳고 일생을 바친대요. 이렇게 미물의 짐승들도 고향을 동경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고향이란 참으로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설날에도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그동안 헤어졌던 자녀들이 찾아와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멀리 고국을 떠나온 그리고 이곳에서 살고 계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김수옥 집사나 최양옥 형제 그 자매나 오랫동안 이곳에 와서 지금 살면서 고향에 가고 싶어서 지금 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계시고 참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이 돼요. 제 마음이 찌해요. 그런데요, 요즘 명절을 지내는 풍속도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지요.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은요,
북한에 고향을 두고 담아한 사람들, 이분들이 다 고향을 가지 못해요. 그분들은 고향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에서 살다가 죽을 때 그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애굽에다 나를 묻지 말고 내 고향 가나안 땅 내 선역에다가 나를 장사해달라고. 야곱이 147세를 사는 동안에 애굽에 가서 살던 17년 동안의 생활이 가장 영화로운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는 고향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21살에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일사후퇴 때 내려오셔서 이 남한 땅에 아무도 없는 그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다가 가끔 이 고향의 얘기를 해요. 엄마가 어땠고 할아버지가 어땠고 얼마나 예뻐했고 만석지기 집이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딸이겠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70년 동안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유언을 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화장에서 시골 살던 그 나무 밑에 거기에 다 뿌려달래요. 참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동생 둘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부모님은 그냥 고향에 있고 동생 둘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를 데리고 손을 잡고 내려왔어요. 그 동생들을 서울의 광나루에서 잃어버렸어요. 손을 놓쳤어. 그 동생들은 10몇 살이야. 10살, 뭐 8살 그랬었다는데 동생들을 잃어버리고요. 한 40년 지나서 언젠가 우리나라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그 동생들을 이야기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의를 하니까 살아계셔요. 아멘, 아멘. 그래서 찾았어요. 아멘, 아멘. 어머니가 그때 동생들을 찾고 핏줄이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삼촌한테 위삼촌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삼촌이 한번 엄마한테 가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삼촌한테 전화했더니 한번 찾아오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촌 오면 네가 맛있는 거 잘
이 대접에서 이 갈 수 있게 해라. 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제가 모시고 싶어요. 수원에 뭐 연화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 이렇게 모셔놓고 어머니 생각나면 한번 가보고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전에는 화장해달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장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지금도 그 어릴 때 그 생각이 독특하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골에 계실 때는 제가 내려갈 때마다 2-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셔요. 시골에 옛날 고향에 살던 얘기부터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한 3시간, 4시간 얘기해요. 제가 다 그걸 듣다가 그리고 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요. 주전 597년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요. 바벨론 그발 강이 있는데 그 그발 강가에 그들이 고향을 그리면서 버드나무까지에다 검고를 다 걸어놓고요. 망향가를 불러요. 망향가를 불러. 슬피 울며 노래한 역사를 시편 137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일까? 고향에는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향은요, 자랄 때 뛰어놀던 정든 산천이 있고요. 자신의 탯줄을 묻은 땅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향에서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히 고향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딱 찾아가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가고 나서요, 요셉도 죽고 세월도 흘러서 애굽의 왕도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온 지 430년이나 세월이 지금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청하니까 마음이 강팍한 바로가 듣지를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게 하셨고요. 이에 마지막에 장자들의 죽음을 보고 바로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와 낙심 중에 슬픔과 비통에 잠겨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쁨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자기 집 고향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후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고향을 찾아오고 있어요. 야곱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처럼요 20년 전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생각해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대요. 아멘. 그 말씀대로 지금 야곱은요 거부가 돼가지고 금이 환영을 합니다. 일찍이 야곱은요 부친과 형을 속이고요 형이 받을 축복을 가르쳐가지고 형 에서의 진노를 받고 위삼촌 집으로 도망을 했죠. 위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가정과 재산을 어느 정도 마련했던 야곱은요 고향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도망을 갔던 야곱은 잘못을 뉘우쳐요. 그리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살게 됩니다. 두 번째요. 에스라 1장에서 3장에 보면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던 유다 민족이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말씀을 거역한 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물러나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들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에서 꿈꾸는 것 같은 한박 웃음과 찬양이 입안에 가득 찼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 한박 웃음과 찬양이요 꿈꾸는 것처럼 입안에 가득 찼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온다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먼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고향에 돌아와서 그들은
그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마침내 성전 재건에 힘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의 기쁨의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마치 이 바벨론의 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기쁨처럼 우리들은 사탄의 올무와 죄악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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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실패자로서 슬픔과 낙심 중에 귀향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어요.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을 찾아오는 모습이 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룡과 기럇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 고향에서 기근 때문에 살기가 힘드니까 모압 나라로 이민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정의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홀로 된 두 며느리만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였어. 작은 며느리는 돌려보내고요, 큰 며느리인 눈만을 데리고 고향을 찾아옵니다. 이때 나오미의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하라. 이 말씀에는요,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실패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실패자의 귀향 모습이 보입니다. 아멘.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어쨌든 결과는 고향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요, 무덤에 장사해 지낸 지 3일이 된 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바와 누가가 이제는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소망이었던 예수, 자기들이 온전히 자기들의 꿈이었던 예수, 그 예수가 죽었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하면서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들은 3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입니다. 3년 전 예수님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올 때는 희망도 있었고 새로운 포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저들은 당당하게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산산이 부서진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고향을 가면서 아무 소리하지 않는 무거운 침묵 가운데서 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멘. 길을 가면서 저들에게 인자가 이와 같이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서 들려주셔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글로바와 누가는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저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좌절과 실망 가운데 찾아가는 고향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고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크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기 전에는 고향을 찾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날에도요,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만신창이의 몸을 이끌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탕자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준다는 비유의 바른 뜻입니다. 탕자가요, 아버지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몫이 되는 유산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꽤 많아.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대대로 기업으로 내려오는 목축업이나 농사일보다는 좀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갑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세상이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이 탕자에게 훌륭한 점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고향에는 풍성한 생활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풍요함을 누리는 그 고향집이 생각나요.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한 것이 그에게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그는 자기의 기대치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의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압축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한결같이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어떤 곳일까? 하늘의 본향,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고향은 어떤 곳일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영광이 둘린 화려한 성이라고 했어요. 천국은요, 영광 가운데 있는 화려한 성이에요. 그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화려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성이 그 성입니다. 그 성은 높은 성곽이 둘러쳐 있고 사방으로 12 진주문이 있어요. 문이요, 진주, 어마어마한 진주로 된 문이 있대요. 반짝반짝 빛나겠죠. 거기에는요 12 천사가 지키고 있고요. 성곽은 벽옥으로, 성이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성의 거리는요, 길이 정금
특히나 티 하나 없는 금으로 다 깔려 있고요.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해보다 밝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빛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만 보고 있어서 우리 이옥성 집사한테 그걸 쫙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막 주님 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할 건데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보여주셔요. 네. 두 번째는요. 그곳에는 죄와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이 세상은 괴로움 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죽겠다고 탄식하는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조금만 힘들어도 죽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날마다 사망의 눈물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본향 천국은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시내가 있어요. 생명의 강 좌우에는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종류의 과일이 열려요. 그것을 누가 따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부르고요 보좌에 둘러선 24장로가 찬양을 부르고요 구원받은 천만 성도가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산상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우리가 여기서 장막을 짓자고 그래서 여기 살자고까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3층 전에 올라갔더니 말보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천국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돌무더기 속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 성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곳이에요. 그 본향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란 곳 거기가 바로 고향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향을 항상 동경하고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향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영원한 고향은 어디냐? 바로 하늘나라 아버지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성공해서 당당하게 금이 환영하든지 아니면 그게 성공은 하지 못하였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고향은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탕자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요. 만신차이가 된 몸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고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본향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렀다 가야 할 인생이에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